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따라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복된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을 읽어갑니다. 이제 18장의 내용은 이제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가 진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패망합니다. 1절부터 먼저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쫙 이끌고 이제 실제로 전면전 형태로 다윗을 딱 추격해오는 장면이 17장 끝부분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윗도 이제 대처해야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이제 편제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두고 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스의 휘하에 맡기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남겨둬서 3대 편성을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말하죠. 백성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17장 25절 설명하면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지휘관을 삼았다. 군 지휘관을 삼았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마치 요압이 압살롬이 가 있는 듯이 말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고 왕이 오르라고 했을 때 그때 요압이 이제 아도니아 편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거 순간 제가 그 내용을 착각해서 혹시 압살롬 편에 요압이 들어간 것처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했다는 것은 요압이 있는데도 요압을 쓰지 않고 아마사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요압은 다윗에 여전히 가 있으니까 아마 요압이 차지했던 군 사령관의 지위를 아마사에게 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전투의 병력을 3대로 나누어서 요압,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3편대를 나눠서 대처를 합니다. 3절에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얘기하죠.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이지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섬기는 일에 하나 일치 단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사기가 충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함께 우리가 싸워 죽겠다라는 이제 의기 충천하여 기계가 하늘을 찌르듯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힘을 모아서 이 싸움을 결연히 임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다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이제 대편대대로 축축하는데 1,000명,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착착착착 나갑니다. 참 늠름한 모습으로 결전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군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한마음으로 뭉쳐진 사기 높은 군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병력을 모아 지금 다윗을 치러 전면적 편대를 갖고 온 압살롬은 수적으로 보면 더 훨씬 더 강력하고 넉넉히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전투의 의지나 기세가 과연 어떤지 이것은 좀 살펴봐야겠죠. 그들이 각 지역에서 차출되어 왔을 때 왜 우리가 압살롬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왜 우리가 다윗을 쳐야 하는 것인가? 이런 듯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압살롬이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뭘 잘못했거나 또는 다윗이 어떤 결정적 허물이 있거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못할 무엇이 있다면 모르는데 압살롬 스스로 왕이 되고 다윗을 치니 그 압살롬의 소집에 의해서 전체 모여진 병력들이 얼마큼 압살롬이여 압살롬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고 나갈 수 있었을런지요.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여 여호와여 여호와께 세우신 다윗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압살롬에게는 그 구호가 없는 것이죠.
싸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5절에 이제 다윗이 장군 셋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명령하여 부른 다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간의 지휘관에 명령할 때 백성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압살롬을 죽이고 살해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이에 이제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웁니다. 싸움 전투 장소는 에브라임 숲이에요. 근데 싸움의 대상을 가리켜서 다윗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치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치러라고 했을까요? 압살롬을 치러 이렇게 하지 않고 압살롬이 모은 군대가 전 이스라엘에서 다 모였거든요. 위로부터 북쪽으로 단 아래로 부엘세바까지 전직에 다 불러 모았으니 과연 거의 모든 지파의 병력이 모여 있는 것이요. 또 그만한 규모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군대의 규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 자체가 참 비극적이에요. 다윗의 군대가 왜 이스라엘 칩니까? 다윗의 군대가 블레스를 치거나 다윗의 군대가 암몬을 치거나 이렇게 주위의 가난 족속들을 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시민 전쟁이요. 자기 안에서의 분쟁인데 이거 자체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아비인 다윗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진 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 볼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로 인하여 압살롬 결국 반역을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졌고 그리하여 다윗의 죄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런 비극적 전투 상황을 낳게 된 것이죠. 7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윗의 군은 확실히 객관적 전력으로는 열세였지만 일당 100의 기세로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이제 이 수풀은 사실 싸우기엔 적절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얕은 잔디처럼 되거나 땅이 했어서 움직이기 좋을 텐데 수풀이 너무 많으니까 싸우기에는 영 좋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군사는 동원하여 싸우기는 불편하지만 게릴라전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싸우기엔 좋은 전투 장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에 패해버려서 전쟁은 이제 다윗 편의 승리로 끝나는데 압살롬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9절부터 내용을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막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쫙 날리다가 그냥 머리가 탁 이렇게 나무가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과 그 땅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고 노새는 쑥 빠져서 이제 아래로 빠져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영광, 그 머리의 아름다움, 그 무겁고 금가루 뿌렸던 것을 봐지는 압살롬의 머리의 그 영광스러움이 결국 그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이 부여진 영광이 아니었고 사람이 스스로 세운 영광이었던 것이죠. 결국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지금 머리 때문에. 근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말씀,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 같은 게 비춰보면 압살롬의 죽음은 그 자체가 저주받은 죽음임을 상징케 해줍니다.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요압이 이제 그 사람이 말하죠.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었느냐. 내가 그렇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넣어도 죽었을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도 젊은 압살롬을 해치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뜻이죠.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가 없으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을 해왔더라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도 오히려 나를 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손에 내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가자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막 가서 상수리 나무에 아직 대롱대롱 걸려 있어서 살아있는 요압의 심장을 푹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 10명이 압살롬 에우사고 마지막 다 찍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살롬을 쳐 죽였다는 것이 참 비참한 죽음인데,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편지 보내요. 우리아를 그 성벽 가까이 가서 쳐 죽게 하라 했을 때 쳐 죽게 하라가 지금 압살롬이 쳐 죽으니라 하고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 표현은 다윗으로 이 독자로 하여금 요나단의 죽음과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된 이 표현을 보면서 다윗의 죄를 상기케 하는 것이죠. 쳐서 죽게 하라. 그 다윗이 우리아에게 했던 말 그대로 그 모습이 다윗이 사랑한 압살롬에게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아의 죽음의 모습이 겹쳐 오버랩돼서 탁 나타나도록 말이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사실로도 비극이지만, 그 압살롬의 반역을 하게 된 절차와 과정도 보게 되면 다윗의 죄 때문이요,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죄가 이 모든 악의 슬픔의 기원이 되어집니다. 16절, 요압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추격하여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압살롬이 문제인 것이지. 압살롬은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기를 이제 쌓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장막으로 다 돌아갔죠.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살았을 때.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러니 내가 미리 내 손을 만든다. 그렇게 된 것이죠.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이고,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는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렇게 일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대목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왜냐면 왜 아들이 없다고 한 것은 아들이 셋이라 했었지만 다 자기 이름을 이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어서. 아니면 압살롬의 이름을 이을 만큼 그렇게 명예스러운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었거나 또는 어떤 게 압살롬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이죠. 기준으로 볼 때 압살롬의 이름을 명예를 이어받을 그러할 모습이 없었다. 이렇게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거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을 주시고 후손들이 왕권을 든든히 세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해서 압살롬은 자식이 없었다. 자기 이름을 이어갈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택함 받은 왕권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압살롬이 없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지 하나님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토벌하고 이제 진압했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근데 요압이 보니까 이게 다윗이 기뻐할 소식이 아니거든요. 전쟁 이긴 것은 좋지만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은 아히마스를 좀 벌써 이렇게 전체 상황을 보면서 생명을 보존시켜주려고 한 것이죠. 요압이 얼른 구스 사람을 부릅니다.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른 자에게 갑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해서 조른 거죠.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가게 달려가게 하소서. 요압이 할 수 없이 이제 허락합니다.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을 말미암으면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하니까 요압이 그리하라고 합니다.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아히마스를 어찌하여 다윗이 다 기뻐하지 않은, 요압이 다 짐작하고 있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려고 서둘러 가려고 했을까요? 24절,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서 가서 보니까 저 멀리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죠.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약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려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뒤에 달려오는 거죠. 그 파수꾼이 문지기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히마스가 이제 들길로 달려가다가 굿 사람보다 앞질러 이렇게 왔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제 아히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 대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아히마스가 다윗 앞에 이릅니다.
왕께 말합니다. 평강하옵소서 왕이여. 그래서 이제 절하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주 기뻐하며 좋아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들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령 있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하면 다윗이 마음이 격노해지고 어떤 감정적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아히마아스가 이때 요령 있게 대답하죠.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내가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30절 왕이 일어나 물러나 거기 서 있거라. 이렇게 할 때 또 구스 사람이 한손 뒤에 따라온 자가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은 내 아들아 하였더라.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을 전한 구스 사람도 생명을 잃었다는 장면은 여기서는 안 나오죠. 왕의 마음이 왕이 다윗이 몹시 압살롬의 죽음이 애통히 여기며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며 애통히 여깁니다. 부정으로 압살롬을 아끼고 압살롬이 또 보기에 좋았고 했던 것들이야 뭐 우리가 다 이미 들었지만 반역을 한 압살롬마저도 위에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우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이제 회개를 했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압살롬을 향한 통곡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서 너의 죽음조차도 결국 내가 죄인 일들을 지은 것으로 인하여 결과되어 나온 것이구나 라는 사실 앞에서 압살롬의 죽음이 더욱더 다윗이 보일 때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어쨌건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백주의 아비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고 이런 모든 등등의 압살롬의 죄는 그의 교만함과 그 죄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스스로 일찍 몰아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초점은 회개하는 다윗의 왕권은 비록 악했으나 다시 살아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파해버리신 것이죠.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다윗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다윗을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징계하실 수 있고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징계치 않고도 깨우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라오며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